세상에는 두 개의 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시다가 아주 시원하게 탁 뚫린 아스팔트가 넓은 길이 나오고 그 옆에 아주 좁다란 길이 나오면 어떤 길로 갈까요? 같은 방향과 같은 목적지에 도착한다면 넓은 길로 가겠죠.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것에 비교해서 본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은 넓은 길로 간다. 넓은 문, 넓은 길, 넓은 결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결과. 그러면 여기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뭐냐? 해석부터 해야 됩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허다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아주 적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복음에서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도 주님은 여기서 좁은 문을 끄집어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기적입니다. 이걸 기적으로 느끼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인류가 창조된 이래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거 세보셨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자에 비교하면 무척 적은 겁니다. 자, 이유는 뭐냐? 문에 달려 있는 겁니다. 문.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까탈스럽게 어떤 장치를 마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없도록 자기를 조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다. 여기서 넓은 문과 좁은 문에 대한 해석부터 합시다. 첫 번째, 이 넓은 문은 뭐냐? 자, 이 세상에 두 개의 종교가 있다고 했죠. 모든 종교는 넓어요. 왜? 인간의 공로를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공로. 그러니까 하등 종교로부터 고등 종교 이렇게까지. 하등 종교라면은 그 가나안의 잡신들, 그런 잡신, 우리나라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섬기는 그 귀신들, 그거 다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 모든 대상들, 그러면 그들에겐 공통적으로 하나예요. 예를 들면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것도 신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선물을 갖다 바쳐요. 선물을 갖다 바치면서 신들을 갖다가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면 자기 소원이 성취된다.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경박한 사상이죠. 그런데 고등 종교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유교나 불교나 이런 종교처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신을 달래고 그리고 어떤 그 보상을 받고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인간으로 하여금 착한 행실을 하게 만들고 착하게 살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해서 바로 그를 위해서 만들어진 교리와 진리, 이 진리 교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 종교를 우리는 고등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고등 종교는 많지 않죠. 그런데 고등 종교든 하등 종교든 간에 모두가 공통적인 게 있어요. 인간의 행위,
인간이 어떻게 착한 일을 행하느냐,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듣고 자란 사람들은 이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혹시 여지껏 살면서 나에게 암시가 됐고 내게 집어넣어줬고 주입됐던 어떤 체계가 내 안에 있지 않나. 다시 말하면 착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상 주시고 나쁜 일을 행하면 벌 주시고, 내가 인간적인 어떤 공덕을 쌓게 되면 내 삶이 잘 풀리고, 공덕을 쌓지 못하면 내 삶이 안 풀리고, 이게 세상이 나에게 주입했던 체계거든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맞아요. 사람은 착한 일을 행하는 게 나쁜 일을 행하는 것보다 좋은 겁니다. 또 그만하면 사람들에게 보상도 받아요. 존경도 받잖아요.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불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기 자신의 마음도 흡족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걸 갖고 구원의 문제까지 쳐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사회가 나에게 주입했던 그 체계를 가지고 구원 문제까지 가도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해당이 안 되거든요. 착한 일을 행해서 구원받거나 착한 일을 행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왜? 근본부터 인간은 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책방에 가면은, 서점에 가면은 그런 책이 있어요. 왜 착한 사람에게, 선한 사람에게 악한 일이 생기느냐.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선한 사람은 없거든요. 자, 그럼 이 넓은 문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것, 세속 종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모든 종교가 다 넓은 문이에요. 다 넓은 문입니다. 여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게 되면 저는 아마 미움의 대상이 될 것이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 종교 외에 모든 것은 다 넓은 문이에요. 왜? 다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행위, 인간의 도덕.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덕과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도덕적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도덕적이면 얼마나 도덕적일 것 같아요. 한번 따져보셨습니까? 자, 도덕적으로 살아요. 그러다 조금 누가 나를 갖다가 비판하거나 그러면 그만 팍 돌아서잖아요. 그게 도덕입니까? 그걸 갖고 천국 가겠다고? 자, 어떤 사람은 남에게 그래도 뭔가 점심도 사주고 좋은 일도 합니다마는 그렇게 좋은 일을 행했던 사람이 뒤에서 내 욕을 한다면은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 이제부터 너하고 절교해야 하지. 그게 도덕입니까? 그걸 가지고 천국 가겠다고? 자,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을 봅시다. 서로 간에 다 앉아서 화기애애하게 얘기하다가 자기들의 모든 정치적인 어떤 이슈나 자기들의 모든 정책인 목적에 약간 위배가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원수가 되잖아요. 그게 당신들이 말하는 착한 일이라는 것이냐. 그걸 갖고 당신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겠다는 거냐. 이게 인간의 도덕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값싼 것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착하다, 괜찮다, 이 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이거 안 버리면 신앙 안 생깁니다. 내가 괜찮다, 착한,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걸 버려야지 진짜 착한 게 나와요. 아셨습니까? 진짜 착한 게 은혜로 빚어진 착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어거지로 만든 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빚은 착함이 탄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이 길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종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죄인이죠. 죄를 지었죠. 하나님께 반역했고 하나님께 배반했습니다. 그럼 그들은 지금 죄인의 처지에 빠졌습니다.
사형수가 됐습니다. 근데 사형수가 감옥에 있으면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형수의 운명을 벗어버릴 만한 어떤 장치를 마련한다. 내가 이 사형 선고를 뒤집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하겠다. 나는 이 사형수의 입장을 벗어나겠다 하면서 그 사람이 고안을 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사형수가 자기가 사형을 면할 만한 어떤 행동을 하겠다고? 그거예요. 인간이 만든 종교는 다 그런 거예요. 인간이 만든 종교는 인간의 종교입니다.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하죠. 자기의. 여러분 속에 이 자기의가 무섭게 뿌리에 박혀 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는 옳다. 나는 바르다. 자기의. 그래서 이 자기의를 가지고 구원받겠다는 발상,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 아십니까?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자기 의를 힘써 강조했다. 얼마나 강조했느냐? 하나님의 의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하나님의 의를 못 박을 정도로 자기 의가 강한 거예요. 내가 의롭다는 것, 내 자신의 정당성을 항상 강조하는 것, 이게 나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나쁜 게 이거예요. 자기의예요. 자기의를 그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보편적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의를 자꾸 주장해서 내가 그래도 천국 갈 만한 어떤 자격을 따야지. 천국을 자격적으로 생각해요. 천국은 어떤 이 우주를 다 갖다 줘도 못 가요.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천국을 가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어떤 자격증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인간이 구원 받을 만한 자격 조건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자기 자신들의 죄인됨을 우리 잘 알면서 이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의 이 상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 주형이, 재명, 주명, 주찬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요. 응? 아마 내가 별로 살질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누굴 비난도 합니다. 자기 정체가 잘 안 보여요. 내가 뭘 그렇게 나쁜 짓을 했나?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나? 살인을 했나? 아니면 남의 걸 뺏기를 했나? 거짓말을 했나? 아닌데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은 빛이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예수 믿지 않죠. 그죠? 엄마의 배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예수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아닙니다. 모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하는 그 방편이 바로 넓은 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자가 종교. 사람들이 만든 그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은 달려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천만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방법을 따라서 그런 구원을 받고자 가는 그 길, 그게 넓은 문이에요. 지금도 저 관교동이나 아니면 구월동 나가보십시오. 여러분들 시간만 되면은 이 팬데믹이 횡행하기 전에 저기 구월동 롯데백화점, 뉴화백화점, 그런데 CGV 가는데 좋아하셨죠? 마음이 적극적으로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저 구질구질하고 좁은 동네에
그리고 이가 득실거리고 노숙자들인데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다. 거기 가면은 깨끗해요. 길이 넓어요. 수많은 선남 선녀들이 깨끗하게 정장 차림에 깨끗하게 매너도 좋으면서 돈에는 카드와 돈이 잔뜩 있는 상태로 갑니다. 거기는 남에게 구걸하는 사람이 없어요. 카드를 가지고 자기 실력을 가지고 갑니다. 떳떳하게 돈 주고 옷을 사고 떳떳하게 돈을 주고 음식을 먹으면서 떳떳하게 카드 지불하면서 백을 사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물품을 사드립니다. 떳떳할까? 꿀리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왜? 나는 내가 가질 만한 실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넓은 길은 실력자들이 가. 어떤 실력이냐? 자기의의 실력이에요. 이것 갖고 떳떳하게 구하고 떳떳하게 요구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떳떳하게 하나님께 주여 내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내가 선을 행했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습니다. 남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마치 나는 당연하게 전국 시민인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옥을 면치 못할 겁니다. 지옥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갔다가 아니면 천국 가다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뭐 임사체험이라고 하는데 뭐 그거 다 믿을 건 아니지만은 거기서 믿을 만한 게 몇 개 있어요. 그렇게 주장한데 하나님 앞에 가서 곧바로 그 무시무시한 지옥의 아가리가 입을 벌리고 귀신들이 나를 잡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도 저는 착한 일을 했고 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질문한 게 이런 겁니다. 얘야 날 위해서 산 적이 단 한 번도 있느냐? 난 널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나아갔다. 그리고 널 위해서 죽기까지 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근데 너는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다 그래요. 그럼 말을 못한대요. 자, 그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은 어떤 것인가? 넓은 문으로 가지 말라. 넓은 문으로 가지 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좁은 문은 뭐냐?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넓은 문은 세상 종교입니다. 기독교 외의 모든 건 다 넓은 문입니다. 그래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갑니다. 그리고 넓은 결과에 도달합니다. 넓은 결과 보편적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좁은 길을 가게 되고 그리고 좁은 결과 구원받는 사람이 적어요. 좁은 문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좁은 문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좁은 문은 오로지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하는 겁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교,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주장하는 바로 이것.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갈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 자격은 하나님께 아무 한 푼어치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자격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패스포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 속에 자기 의를 다 긁어 뽑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기 의가 나간 사람의 특징이 어떤 줄 아십니까? 겸손해요. 그래요. 감사해요.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감사하지를 못하고 겸손하지를 않아. 왜? 나는 그만한 받을 만한 자격인데 왜 저 사람 나를 그렇게 대해주지 않을까? 이거예요. 나는 이만한 능력이 있는데 이만큼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자기 의가 꽉 차서 겸손할 줄 몰라, 감사할 줄 몰라, 찬송할 줄 몰라, 하나님께 경배할 줄 몰라. 자기 의가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주장하는 게 없어요. 나는 그냥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더욱더욱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보면은 부자 청년의 기사가 나옵니다.
아시죠? 이 부자 청년의 기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부자 청년 주님께 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여기서 종교의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자, 우리 젊은이들 기억해 두세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사람이라면 이 생각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지금 당장 밥 먹고, 지금 당장 내가 돈을 벌고, 지금 당장 대학 가고 진학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죽어. 이 시간 이후 바로 죽을 수가 있어. 그러면은 구원 받았느냐? 이 문제가 최우선의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신 첫 번째 대답이 뭐죠? 계명을 행하라.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계명을 행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을 때에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주여,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에는 이 불안과 공포가 가득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종교가 나왔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래, 한 가지를 제시한다. 인간의 종교를 한번 따라봐라. 선을 행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해봐라. 그게 인간의 종교예요. 그게 자기의 종교예요. 그게 자기의 종교란 말입니다. 넓은 무리가 그 말입니다. 여기 두 개의 종교가 나와요. 그랬을 때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다 했습니다. 지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세속적 관점에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 했다잖아. 도덕적으로 고칠 게 없다잖아. 윤리적 차원에서 그 사람은 거슬릴 게 없다지 않습니까? 그럼 다 된 거죠. 그러나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불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고통이 사라지질 않아요. 똑같아. 그걸 행했을 때나 안 행했을 때 똑같다고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 세속 종교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다 이런 거예요. 주여, 이건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어떻게 될 줄 아세요? 그 고민이나 해보셨습니까? 그 고민을 해봤냐고요? 어떻게 해요?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대단한 여자예요. 그는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입니다. 거칠 게 없는 여자였고 수많은 사람이 선망하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벼락을 맞았어요. 온몸이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궁도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아까 했던 말이에요. 자기는 다 했다고 말이죠. 다 했다. 그때 주님이 한 가지 질문합니다. 네가 날 위해 산 적이 있느냐? 난 널 사랑했는데 넌 날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느냐? 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을 사줬습니다. 그게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더냐? 너의 명미성을 높이고자 했던 게 아니더냐? 저는 억울한 사람의 사연도 들어줬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더냐? 네가 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길 원해서 그랬던 거 아니었더냐? 주님은 칼날처럼 다 꿰뚫어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지나간 모든 생애가 싹 보이는데 자기는 이기적이었고 단 한 번도 날 키워주신 부모님께 대해서 감사해 본 적도 없고 오히려 부모님이 창피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미모를 가꿀까 하루에 거울 앞에 4시간씩 서 있었고 이것도 모자라면 이것도 붙여보고 저것도 붙여보고 옷을 바꿔보기도 하고 세계 명품의 백도 들어보고 이것도 해보고 차도 바꿔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 동료들 가운데 내가 우뚝 선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정말로 저 사람만 생각하면 정말 선망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눈만 떴다면 이 생각, 눈만 떴다 하면 그러니 지옥을 안 갑니까? 그러는데 그 찬란한 우리 주의 빛이 비출 때에 자기 속이 다 들여다보이더래. 이 더럽고 추악한 동기, 목적, 내 속에 있는 경향성, 성향, 진절머리 나는 넌더리가 나는 자기 자신의 모습, 이걸 보았다고 했던 내용이 기억납니다. 정말로 피하고 싶은 나 자신의 모습. 그리고 나서 그는 완전히 변해요. 완전히 변합니다. 진실하고 겸손하고 감사할 줄 알고. 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문제 맞닥뜨려야 돼요. 늘상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저거지 그게 아니라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제가 여러분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말 아십니까?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무척 싸웠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배운 게 있잖아. 그게 아니야. 내가 정말로 지옥을 피하고 지옥을 이길 만한 능력과 힘이 어디에 근거하는가? 이 문제 때문에. 예?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존재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분과 맞닥뜨리는 거예요. 응?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 폭풍이 치는 밤에, 벼락치고 천둥치는 밤에 내 온몸과 환경을 둘러싸고 돌아가는 소용돌이 치는 한복판에서, 그 무시무시한 어둠의 한복판에서 주여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길입니까? 저 많이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 내게 직접 말해주세요. 자, 이 문제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걸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배워서 지금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저는 알거든요. 겪어봤기 때문에, 싸워봤기 때문에 압니다. 방법이 없어요. 청년이 말하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래, 해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주여, 그건 다 해봤습니다. 그게 첫 번째 중에 넓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라. 그리고 마지막 대답이 나를 따르라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좁은 문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 우주 한복판에 딱 서보세요. 서보셨습니까? 모든 게 사라졌어요. 무시무시한 어둠 속에 한복판에 딱 씁니다. 딱 쓰면은 저 밑에서는 마귀들이 울부짖고 온 세계가 캄캄한 지옥처럼 돌아갈 때에 저 위는 빛인데, 그럼 어떻게 나는 이 밑에 그 지하의 어둠을 떠나서 저 하늘의 세계에 적합한 존재가 될까를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분만. 이게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따르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도망갑니다.
실패한 거죠. 이렇다니까. 그러니 이게 좁은 문인 거예요. 근심하면서 청년이 돌아가더라. 이 청년이 말이에요, 정말로 자기 구원에 관심이 있었다면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이 청년. 십자가. 우주에는 딱 한 개의 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예요. 제가 약 12년 됐을까요? 어느 날 밤에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그날도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이 들었는데 새벽쯤인가 제가 넓은 푸른 초원 위에 서 있습니다. 저 혼자, 아무도 없어요. 초원에 딱 서 있습니다. 벌판에 서 있습니다. 하늘이 보니까 청명해요. 청명한 하늘을 봤는데 그 청명한 하늘에서 갑자기 구름들이, 하얀 구름들이 뭉게뭉게 생깁니다. 구름들이 뭉게뭉게 사방에서 생기더니 한 중앙 쪽으로 몰리네. 중앙으로 모이는 거예요, 구름이. 구름이 모이더니 그 모인 구름들이 딱 십자가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 정확하게 하얀 십자가가 됐는데, 그런데 다음 순간에 장면이 어떻게 변하냐. 그것이 아까는 그 구름들만이 모여서 십자가를 형성했는데 이제는 그 십자가, 구름이 형성한 십자가 넓이만큼만 딱 구멍이 열리고 나머지 세 개는 다 닫히는 거예요. 다 투명체로 바뀝니다. 다 닫혀요. 그리고 온 하늘이 다 닫혔는데, 투명한 유리 같은 걸로 다 닫혔는데, 두꺼운 유리로 닫혔는데 얼음 같은 거예요. 닫혔는데 그 십자가 모양만큼만 구멍이 뚝 뻥 뚫려 있습니다. 희한하다. 갑자기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한참 바라보고 있는데 그 구멍 건너편에 누군가 내다봐요. 밑으로 저를 내다봅니다. 누군가 봤더니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구멍을 통하여 저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 꿈이 너무너무 선명해서 장면 단 하나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그런데 그것이 자꾸 요즘에 와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없어요. 없어요. 저길 통과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넓은 길로 도망갑니다. 다 자기 의를 따라갑니다. 인간의 공덕을 쌓겠다고 난립니다. 도덕과 또 하나 윤리에 그들은 치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에게는 공로가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격 조건이 될 수 없다. 내 의, 내가 준 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심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그 말씀,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된 하나님의 의, 이걸 붙잡아라. 너희들이 스스로 몸부림을 치면서 구원받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예수님이 너희 위해서 죽으신 그 속죄의 희생과 그 은혜를 붙잡으라는 그 말이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건데, 믿는 건데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통찰을 해야 돼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마련한 그 사실을 믿어라. 너희는 멸망받아 마땅해서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다. 이 은혜를 믿는 것만이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 관계 회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란다. 이게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절대 법칙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오래전에 발견하고 나서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신앙생활이 다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교회 가자.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아십니까? 이 이신칭의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인간이 구원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같은 기독교인들이 수천만 명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를 쌓으려고 하고 그렇게 자기 절제를 하고 그렇게 수도사적인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과 그렇게 하는 것조차가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붙들고 겸손히 나아가는 그 신앙생활. 자, 여러 종류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은혜의 종교가 뭐냐? 이 세상에 두 개의 종교가 있다. 인간의 종교와 하나님의 종교가 있다. 인간의 종교는 인간의 의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종교는 하나님의 의를 강조한다. 근데 이 세상 종교는 전부 다 인간의 의를 강조하고 인간의 공덕과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는 종교들이다. 사람들은 여기에 목을 맨다. 이것이 마치 구원을 줄 수 있는 것 같이 사람들은 거기에 몰려다닌다. 그 길이 높다. 수많은 사람은 이 넓은 길로 가서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은, 그러나 부자 청년 했던 말처럼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마틴 루터처럼 나는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보면 난 천사다. 난 잘못한 게 아무도 없다. 마틴 루터가 그랬거든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의심과 고통은 조금도 줄지 않는다. 조금도. 그래서 피가 철철 흘릴 정도로 여러분 무릎팍으로 산타 센토름이라고 하는 그 계단 올라가 보기도 하고, 그래서 별짓 다 해봤지만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의심과 불안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로마서에 했었던 그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섬광처럼 되리를 스칠 꽃이라 앞서 그런 모든 걸 벗어 던졌습니다. 바로 이거다. 그렇다. 나에게 있는 어떤 걸 가지고 자꾸 뭘 작업을 하려는 순간에 인간은 수렁으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그걸 붙잡는 자가 되십시오.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길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이 좁은 문의 종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안 찾아요. 뭐 이런 종교가 있어? 이것이 뭐 이런 게 있냐? 안 찾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받는 방편까지를 다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서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같이 있으며 여러분은 언제나 평생 동안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은 은혜 가운데 자라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 가운데 자라가라. 은혜 가운데.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더라. 충만하더라.
모두 다 우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